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가 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신 것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또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기도문은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기도문이죠.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저한테 주기도문은 아주 트라우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등부 학생회장으로서 늘 예배를 인도할 때 그 틀릴까봐 그땐 자막도 없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압박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이 주기도문만큼 위대하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게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그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의 핵심이 어디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핵심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기도 제목을 나눠보면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구나, 요즘에 뭐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거를 원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근데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전도서 말씀해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 급거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서 대화를 한다면 우리가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또 어떤 현대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기도를 편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기도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다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친밀함도 필요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손주들이 떼쓰는 거 정말 봐주기 힘들죠. 이 손주들이 성장한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그 할아버지들에게 할머니들에게 이 말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보면 산상수훈은 사실은 거의 신구약을 압축해놨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고, 사실은 이 산상수훈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인트로덕션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그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며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 방법대로 할 수 있지만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이 주기도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을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어려운 이유하고 사실 비슷한데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것을 사람의 눈으로 읽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 같은 사람이 대신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데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제가 몽골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비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려고 성경을 피면 모든 성경이 비자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제 사진을 보면 뭐 얼굴이 시커멓고, 제가 또 캠퍼스에서 전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는 와, 성경 전체가 전도에 대해서 쓴 책 같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관심사를 무시하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관심사 또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를 넘어서는 성경 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관심사를 넘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 사실 공동체가 좋은 것인데 공동체의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걸 개교회주의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이 굉장히 교회가 강력하지만 한국교회 문제는 개교회주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개교회주의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하면서도 분파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할 때 매우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간들이 마땅히 취해야 될 이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종의 예배이고 예배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게 인간적인 문화에서 하나님을 예우하는 최대의 그거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또 인정하시고 배려하시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면서 매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뭐 새벽기도나 뭐 나왔을 때 옆에 가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분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부부지간에도 서로 각자 기도하자고 우선 옆에 가서 몰래 들어보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에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종교에 그 신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쓰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그 스토리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그 스토리의 주인공은 그 탕자의 아버지예요. 탕자가 이 주인공이 되면 성경이 거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탕자의 그 고난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집을 나간 거. 그리고 그 고난이 끝은 다시 아버지를 인정해서 집으로 돌아온 것. 그것으로 끝나죠. 지금 인류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정치적으로 지금 뭐 국제 정세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국제 정세를 통치하신다고 생각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유엔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는 또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사를 생각해봐도 이 세상의 문제는 사실은 대부분의 문제가 아버지들의 아버지답지 못한 데 있습니다. 사실은 뭐 페미니즘 같은 경우도 왜 나오냐면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 데서 나오는 반대작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거죠. 뭐 능력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 같은 능력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좋은 아버지로서의 아니면 좋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해도 죄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의 문제가 그걸 겁니다. 억울할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인정 못 받으니까. 그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로서의 가치에 대한 대우를 받으시는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사실은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주기도문의 주인공은 아버지세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로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이 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주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중요한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주제를 하나, 가장 중요한 주제를 꼽으라면 이 창조주에 대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피조물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에 대한 문제는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면 창조주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는데 It's not about us. 우리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But about Him. 그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의 핵심이 어디냐 그랬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성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고 해서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이슈는 그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해달라는 열망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동네 그 다른 친구 아버지, 그 두 분이 싸우셨어요. 친구 아버지하고 다른 아저씨하고. 근데 뭐 아저씨들이 싸우면 그렇잖아요. 주먹 다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하니까. 근데 제 친구가 태권도 유단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죠. 아버지가 지금 수모를 당하고 계신데. 그래서 얘가 잽싸게 아주 날라가지고 2단 옆차기로 그 상대방 아저씨를 제압했습니다. 근데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집에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가 쏜살같이 달려와서 그 넘어진 아저씨를 또 물었어요. 전 나중에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왜 골리앗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냐면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닙니다. 다윗이야말로 자기가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면 그 게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이 목숨 걸고 싸운 이유는 뭐냐면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기뻐하시고 다윗이 이기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매우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가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총체적인 측면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총체적입니다. 근데 그 출애굽의 스토리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단계별로 하셨던 게 뭐냐면 10가지 신들을 치셨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10가지의 재앙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10가지 신들에 대해서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강한 것으로 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구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제서야 저 애굽 사람들도 내가 여호와인 걸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 에스겔서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가장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그제서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이 60번 이상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에 엄청나게 열정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우상과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상과 싸우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사실 우상들은 하나님께 대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우리가 섬기는 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손상이 가니까 하나님은 우상과 싸우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도 있었지만 결국 그들이 알게 된 게 뭐냐면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애굽의 헛된 신들에게 속박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소고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아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게 뒤바뀌는 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근데 기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개인 기도에 있어서는 누가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온 기도가 있어서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참 전체적으로 개신교의 특히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올해가 이 개신교 역사에 500년이 됐는데 그걸 기념한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있잖아요. 우리는 개신교는 칭의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게 도대체 뭐냐? 그 칭의론은 사실 매우 간단한 것이고 사람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널려 있어요. 여러분 칭기스칸 시절에 칭기스칸의 손자인 이 쿠빌라이 칸이 원나라를 만들고 나서 굉장히 큰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는데 그가 베네치아에서 온 마르코 폴로를 만나면서 그를 신하로 삼게 되고 서양의 많은 기독교적인 문화에 대해서 듣고 해보니까 이 기독교를 자기들의 종교로 삼는 게 좋겠다. 그래야 이렇게 통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로마 교황청에다가 100명의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놀라운 요청을 했습니다. 지구의 역사상 이런 역사는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교황청에서는 나중에 굉장히 시간이 지나서 2명의 수도사들을 보냈는데요. 그 당시에 교황청은 어떤 논쟁을 하고 있었냐면 파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파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인간들이 인간에 대해서 집중하면 결국 파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지금 우리의 주변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관심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관심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내는 이 세상에서의 모습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사실 지금 기독교가 이슬람이나 힌두에 대해서 밀리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거나 교회 수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서 이슬람과 힌두와 불교를 다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가? 제가 하루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클레임적인 제가 막 항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 뭐냐면 로마서 11장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제 이게 한 번에 정리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의 수가 충분히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정리하신다는 게 로마서 11장의 그 이야기죠. 그런 면에서는 교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교회의 특성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게 있죠. 하나이면서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 이것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그 중에서 이 거룩함이 두 번째 나오는데요. 교회는 거룩함을 상실하면 끝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린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한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서 기독교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의 기도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 격려하고 이 거룩이란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묵상합니까? 최근에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일으키고 있는 선교적 교회는 바로 그 교회의 거룩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동안 교회답지 못했던 핵심적인 이유 중에 뭐냐면 교회 성장하기인데요. 교회 성장하기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개교회주의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런 교회 성장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죠.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진열장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물건 사러 가면 진열장을 먼저 보죠. 명품일수록 더 그런데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동네 사람들에게 쭉 보여주는 거죠. 저는 과거에 이 사랑의 교회 청년부에 지내면서 굉장히 스스로가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교회가 여기 있는데 왜 대한민국에서 탁월하다고 하는 술집이 이 주변에 그렇게 많은가? 저희 청년부가 저쪽에 빌딩을 길 건너 썼는데요. 저희가 3층이 있었는데 우리가 모임하고 내려가면 바로 2층이 술집이었거든요. 아마 한국에서 아름다운 아가씨는 다 모인 것 같아요. 아니 우리는 충만한 예배를 드렸는데 내려가면서 어째 이 한 층 사이에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는가? 존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만 예배 잘 드리고 우리만 잘 성장하면 되냐는 거죠. 이 주기도문의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럼 우리 주기도문을 생각할 때 위에 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밑에 거는 우리를 위한 것이냐? 뭐 그렇기도 합니다. 다 우리의 필요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악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서로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면서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사실은 우리를 위한 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인색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핵심적인 일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하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아니면 뭐 힌두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핵심적인 손상을 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지역사회 구제를 합니까? 하나님 모든 사람들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람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동네에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가?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기관 중에서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갖는 아주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냐면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것입니다. 시편에서 보면, 시편과 또 이사야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씀까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더 받으셔야 된다는, 또 거기 영광을 완전히 받기 전까지는 이 갭이 있다는 그것이 사실은 우리한테 가장 큰 고통이면서 우리의 삶을 밀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의 관심,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공동체적인 관심, 이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매우 어렵게 됩니다. 우리 이 작은 지역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지만 전 우주적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주의 평화와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우리가 전 세계의 이슈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아프리카 문제, 또 우리나라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그런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전 세계에 250만 이상이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아프리카,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런 어려움을 받습니다. 또 미얀마의 그 로힝야족이라고 아주 독특한 족속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불교도들이 아니고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미얀마 정부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자기 고향들을 다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큰 고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갖지 않을 때 우리가 아주 작은 문제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이런 지역교회들을 곳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교회들은 지역교회마다 매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굉장히 인격적이시면서 우리의 문화를 고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기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어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도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교회 역사상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세대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 성도들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곳에 모이면서 예배하면서 예배를 충만해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넘쳐서 이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 또 선교적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대해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뜻과 각 가정을 부르신 뜻이 날마다 그것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의 생활을 통해서 또 직장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